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어중문학과의 김어래입니다. 저도 앞서 발표하신 분보다 조금 나이를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참 이 나이듦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민구해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먹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즐겁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준비된 발표문을 쭉 읽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분이 되면 끝까지 못 읽더라도 거기서 딱 끝내는, 왜 제가 그러한 그 전략을 썼는지는 제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나이듦 그 나이다운 삶입니다. 예기와 장자, 맹자 등으로부터인데 사실은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문헌에서 노년다움 혹은 노년, 나이듦 이런 것과 관련된 사유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서부터 이 발표를 제가 그러니까 발표 주제를 접하기 전서부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이렇게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던 중이었던지라 냉큼 발표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천성적인 게으름 때문에 주로 예기, 장자, 맹자, 순자, 여시, 춘추 정도를 가까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고를 만들 때는 춘추 좌전 같은 사서라든지 한비자, 묵자,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나왔지만 그때의 사유가 많이 담겨있는 회남자 같은 책들을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원고를 완성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단락은 이른바 노년학처럼 예컨대 서구에 이 노인, 노령, 노화, 노세 등에 대한 학문적 통찰이 갈수록 기묘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과 연관된 다양한 화두 가운데 노년다움과 연관된 고대 중국의 사유와 통찰 등을 얘기 등 몇몇 한문 고전을 토대로 재구성해본 글입니다. 정근대 시기 중국에는 노년 자체에 대한 사유가 담긴 노년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드뭅니다. 이거 좀 더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 등을 참조를 했을 때 빠르면은 남송 원저리 시대에서부터 필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체가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요. 제가 그쪽 부분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보니까 청대에 노노항언이라는 책이 글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노노는 그러니까 노인다워야 된다라는 뜻이고, 항언은 이제 그 항상적인 말, 그러니까 진리, 그 정도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인데, 거기 보니까 노년다움에 대한 그러한 본격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춘추전국 시대로 한정하면 이 노년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드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년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청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하듯이 청년은 젊은, 청춘, 봄, 생명 등의 이미지와 연동되면서 상찬된다거나 어림, 나이 적음과 연계되어 윤리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청년이라는 연령대 내지 세대 자체를 본격적으로 담론한 것은 근대 들어서의 일입니다. 노년도 유사해 보입니다. 주로 늙음, 쇠락, 그러니까 석양, 가을, 죽음 등의 이미지와 연동되어 문학적으로 토로되거나 장성함, 나이 많음과 연계되어 윤리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탈로라든지 영로, 이종묵 선생님께서도 이 조선의 탈로, 그러니까 늙음을 탄식한다, 이걸 제재로 삼은 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던 걸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재 삼아 시문을 짓는다거나 양로나 경로같이 노인을 어떻게 예우하고 공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학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노인이 다루어졌지, 노년이라는 연령대나 세대 자체를 본격적으로 담론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렇다고 노년 자체에 대하여 사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의 생활태도나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달리 말해 노년 다음이나 노년 다음 삶의 모습에 대한 사유를 추론할 수 있는 원천은 적어도 세 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윤리 일반, 달리 표현하면 예입니다. 노인도 엄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예에서 요구하는 인간다움은 노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다움 논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군자담론에 기본적으로 노년담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군자다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노년다움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명에 대한 논의로부터도 노년다움에 대한 사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 다음에 대해 묻는다, 답한다. 너그러우면서도 은혜로우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몇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주 9번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윗사람은 섬기기 용이하고 아랫사람은 파악하기 쉬우면 형벌은 번다하지 않아도 된다. 와 같은 언급에서 노인이 지녀야 하는 품덕과 태도 등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음이나 윗사람 다음에는 노인 다음이 포함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군자론이나 정명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대상으로 하는 연령대가 노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간접적인 노년 담론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비해 양로, 경로의 예법으로부터 추론해낸 노년다움에 대한 논의는 한층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용문과 같습니다. 이 인용문은 청장년 연령대의 자녀에게 양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지만 이를 노인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예컨대 노인으로서 한결같이 공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행함을 노년다움의 품덕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된 주 9번의 그 인용문입니다. 섬기기 용이함은 한층 직접적인 노년다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선배 노인같이 어리지 않은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이를테면 노인은 지혜나 경륜 등이 풍요로운 자라는 전제 아래 이러한 각도에서 발언되는 사회적 기대로부터 노년다움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가령 나이가 많으면서도 세상사 이치에 경중을 뒤에 올 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선배가 아니다. 사람이면서 선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사람의 도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면서 사람의 돈을 지니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일러 썩은 사람이라고 한다. 제가 좀 세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기가 돌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번역하는 김에 워낙 제가 스스로 반성이 돼서 이렇게 스스로를 욕을 한번 세게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에서 노년다움에 대한 사유를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은 사람을 공자의 용어로 바꾼다면 그 이름이 칭해지지 않는 사람 정도가 될 듯합니다. 후생은 가외이지만 나이 40이 되어서도 그 이름이 칭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이들은 두려워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공자 말 속에 그 중년 장년들입니다. 또한 순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망령된 자가 됩니다. 공부를 하며 자신은 늙고 자식이 다 자라도록 어리석은 자와 다름없거나 더 나아가 자기 잘못조차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일러 망령된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망령된 자입니다. 이들 나이든 자답지 못한 모습을 역으로 읽으면 노년다움에 대한 사유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나이듦 더하기 미더움이 노년의 품덕으로 권장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노인이 되어 미덥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와 같은 언급을 통해서도 노년 담론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수와 양생에 대한 사유입니다. 장수와 양생에 대한 사유는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년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들로부터 노년다움에 대한 사유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술 마시는 이들이 많으면 술이 빨리 소진된다. 고귀한 생명을 마시는 만물이 많으면 아무리 고귀한 생명일지라도 빨리 소진되고 만다. 단지 만물이 마시는 것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축내면서까지 천하의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결국 빨리 소진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밖으로는 비록 공을 이루었지만 안으로는 자기 생명이 소모된 것이다. 그러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 거꾸러지고 벌벌 떨지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언급에서 다른 것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생을 중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신의 양생을 중시하는 중기 같은 노년다움 관련 사유를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근대 시기 한자권에서는 49에 대해서 줄곧 주목해 왔습니다. 49은 우주 창조와 연관된 숫자 7이 거듭 곱해진 수라는 점에서도 범상치 않았고, 반백의 나이를 앞두어서 그런지 무언가 꺾어지기 직전이라는 생애의 전반부가 마감되고 후반부로 곧 죽음을 향한 단계로 접어든다는 울적함이 부쩍 느껴지는 나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하필 공자가 신이면 청명을 깨닫는 나이라고 언명하고, 신까지 역경을 공부할 수 있다면 여생은 큰 허물 없이 지낼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신은 무언가 완성을 해낸 다음에 맞이하는 나이라는 인상이 배겼던 듯합니다. 하여 49이 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취가 없을 때 엄습하는 부담감은 결코 작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얄궂게도 공자가 나이 신을 넘겨서도 명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까지 했으니 49은 심적 박탈감, 조바심, 기타 등등도 적잖이 유발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49까지 살면 잘못 살아온 나날이라고 한탄에 접근했습니다. 아까 이종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배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배곡은 공자의 찬사를 받기도 한 춘추시대의 현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나이 신살에 살아온 49년의 삶이 다 틀렸다고 탄식했다는 고사가 전해짐으로써 이후 적잖은 시인 묵객이 나이 49에 반응하였습니다. 이백은 지난 49년간의 잘못 한 번 지나가니 돌이킬 수 없다고 탄식하였고, 백거인은 내일 아침이면 49, 마땅히 그 전의 잘못을 반성하리라며 읊조렸습니다. 소식도 200개에 화답하며 내 나이 49에 이 북쪽 창가로 돌아와 머문다. 세상 인치는 바둑과 같아 바뀌면 돌이킬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노쇠함을 인지하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 다름이 분명함에도 49에 공통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49이 문화적 나이로서 널리 공유되고 세대를 거듭하여 유전되었기에 가능했던 현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왜 49이 한자권의 문화적 나이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무릎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답은 쉰이라는 나이가 49에 앞서 문화적 나이로 널리 공유되고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자권은 비교적 이른 시기서부터 신이라는 나이를 개체의 삶에 강렬하게 각인하는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던 까닭에 신을 앞둔 49이라는 나이가 더불어 주목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 신이 문화적 의미는 늙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념 덕분에 49이 문화적 나이로 공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예법에서는 50살이 되면 향교에서 양로의 예를 행하고 60살이 되면 국학에서 70살이 되면 대학에서 천자가 양로의 예를 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50살부터 양로의 대상으로 곧 늙음의 시작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념은 다음 인용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신을 노년의 시작으로 보았을까라는 질문을 연이어 던질 수 있는데요. 근거는 신에 이르러 신체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얘기에서는 신살을 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살, 70살 이렇게 각각 칭했는데요. 당대 공영달이라는 학자가 얘기 정의에서 50살을 애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 50이 세면 메마른 쑥처럼 모발이 창백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은 근력이 필요한 예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예법이 얘기에 실려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근력의 쇠퇴를 늙음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력이 쇠하는 나이기에 이제 50살이 되면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어도 되고 또 노동을 제공하는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수레가 없으면 국경을 넘어 조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편 신을 노년의 시점으로 보는 관념과 관련하여 주위에 50살에도 사모했으면 곧 종신토록 사모했음을 알 수 있다는 언급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큰 효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는 것이다. 50살이 되어서도 부모를 사모하는 자를 나는 순에게서 목도하였다는 맹자의 구절을 풀이한 대목에 나오는 말로 이로부터 50살을 그 이후의 노년 삶을 대표하는 나이로 인식했음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은 신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에서 취해야 할 노년 다음의 제 양상을 어떻게 사유했을까요? 장자에 보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고사가 실려 있습니다. 공자 또는 거배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아까 이종목 선생님 발표에서도 언급됐던 고사입니다. 이 공자로
이 우원편에는 주인공이 공자로 되어 있는데 장자 칙양편에는 거배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배곡 또한 나이 60이 되기까지 60번 변하였고 지금 옳다고 여기는 바들은 지난 59년 동안 그르다고 여겼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 50에 지난 49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이 거배곡의 고백은 49살까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변해왔고 49의 나이로 마지막 변했던 것 또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또다시 변했음을 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60에 60번 변한 공자 내지 거배곡의 경지를 자신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고 찬탄했습니다. 쉰이 되었어도 곧 죽음을 향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고칠 수 있는 나이임을 자각하고 실제로 고쳐나간 점을 크게 긍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부터 변화, 곧 고침이 노년 다음의 한 모습임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은 되돌이킬 수 없는 나이로 49을 얘기를 했는데 노년이라는 게 그렇게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고칠 수는 있는 나이로 사유를 했다. 예컨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 역량을 바탕으로 장수에 연연하지 않음도 노년 다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죽음을 일러 정명이라고 한다라는 맹자의 언명으로부터 추론해낸 것입니다. 맹자의 언급은 죽음에 임할 때까지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죽음이 주어진 명을 바르게 하는 것, 곧 나에게 주어진 천명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람은 늙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하여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늙음 또한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맞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죽음을 도덕적 실천을 기반으로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늙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마음을 보존하고 자신의 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고 요절과 장수가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수신하여 명을 기다리는 것이 임명, 곧 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맹자는 내명의 길고 짧음에 얽매이지 않고 수신하며 명을 기다리는 삶을 노년 다음으로 환기했던 것입니다.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나이 마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곧 부동심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평생 지속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년을 그러한 부동심으로 맞이했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천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맹자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늙음과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맹자는 40살 이후의 삶, 곧 중년이나 노년이나 자신의 도리를 다한다는 한결같은 기초 위에 맞이하고 살아갔다고 보입니다. 맹자에게 그 나이다운 삶은 연령대가 언제이든 무관하게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렇게 수신하면서 천명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양로나 경로가 예법 차원에서 다루어진 얘기를 통해서도 노년 다음의 모습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만둘 줄 암입니다. 그래서 저도 20분 되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멈출 줄 암, 놓을 줄 암 등으로 바꿔 표현함도 가능합니다. 이는 다시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차원이라 함은 가령 예수는 남에게 지시하며 시키는 나이이고 이르는 가사를 자손에게 전수하는 나이라는 예법이나 이르는 정사에서 물러날 나이라는 예법처럼 노년이 되면 공사 모든 방면에서 해오던 일을 그만둘 줄 암을 가리킵니다. 적극적 차원이란 그만둘 줄 암, 멈출 줄 암, 놓을 줄 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쉴 줄 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일상적 편안함이나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들을 대표하는 문인인 유규가 집집마다 켜놓은 등불은 밤도록 밝고 곳곳마다 새로 개간한 밭은 비 온 뒤에 갈겠지. 늘 늙을 몸 하는 일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난로 곁에 우두커니 앉아 바람소리 들을 뿐이라며 일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읊조렸듯이 쉴 줄 알미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대 도연명이 읊은 젊은 시절부터 고결함을 지닌 이래 문득 40을 넘어섰다. 육신은 시간에 따라 변해가지만 마음은 늘 홀로 한적하였다는 경지를 노년에 일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어렵지만 쉴 줄 암, 곧 마음의 한적함이 노년 다음의 한 모습으로 사유되었음을 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노년 다음은 노년에 대한 윤리학적 요구가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보다는 내면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문헌들을 보면 아름다운 뜻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즐겁고 평이해야지 된다. 삶이 근본을 깨달은 채로 노년을 맞이해야 된다. 뭐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욕망이 적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노년다운 구현의 조건으로 추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보다는 내면적 활동을 기반하는 방향에서 이 노년다움에 대한 윤리적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났던 당연한 기결로 보여집니다. 더 보충을 해서 결론까지 지어서 원고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